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외국의 경우는 11월 말이 되면 집집마다 대부분 성탄 장식을 시작하게 되고 또 마당과 거리에도 성탄 장식을 해놓기 시작하면서 12월 초순을 지나 중순이 되면 거리와 집들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봅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도 호텔이나 백화점에 가면 11월 말부터 화려하게 장식을 해놔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성탄절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우리도 성탄절 장식을 해놨습니다만은 성탄절 장식을 하는 그 장식에 있어서 특별히 전구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전구를 통해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이미 우리는 보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탄절 장식에는 전구가 많이 사용되는가? 거기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악과 부패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찬란하게 비춰주시는 분, 밝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조각품이나 장식품일지라도 밝혀주는 빛이 없거나 그 안에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있지 아니하면 그 장식품은 초라하고 값싼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가치를 알 수 없는 싸구려처럼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품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판매하는 곳에 가보면 조명을 잘 해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품이 돋보이게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소망이 가득한 말씀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바르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며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은 밝기가 모두 다르고 눈부신 정도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밝히신 빛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빛보다 더 밝으며 눈부신데 그 빛의 찬란함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남과 탁월함과 화려함보다 능가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의 최선의 삶이 된다는 것이며 그 삶의 선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존재를 비치면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우수한 최선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좋은 가정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넘치고 아이들도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우리 가정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머리로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생각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진실로 우리의 가족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최선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실한 직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실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은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직장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직장을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은 작거나 크게나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 가운데는 사장으로서 직원들을 배려하고 살피며 이웃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이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최고로 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찬란함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은 것들을 노출시키고 밝히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캄캄한 밤에 들어갈 때 우리는 불을 먼저 켭니다. 그러면 불빛이 환하게 어둠을 비춰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생명의 빛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패와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이 모습으로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다 더 착하게, 보다 더 신실한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들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과도 동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부족함과 모자람과 더러움과 추함과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더 많이 발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이여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음을 내가 발견했사오니 주여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눈부신 찬란함과 영광, 진리와 위대하심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비춰지고 자신이 그의 빛에 붙잡힌 바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이제까지 사는 동안 결코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나쁘게 행동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눈부신 찬란함에 노출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부족한 사람, 죄인이라는 사람, 좀 더 변화되어야 할 사람, 좀 더 달라져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 오래 머물수록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이상하게 자신들에 대한 자랑은 사라지고 자신의 모자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히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 빛이 나를 비춰줄 때에 나는 나의 모자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추함을, 나의 부패함을, 나의 더러움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무능함을, 나의 모자람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은혜로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로는 덮어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음을 나는 진실로 감사하오니 앞으로 하나님 죄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으러 나온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능합니다. 나는 이렇게 실력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 속에 모자라는 것도 많습니다. 이 결핍이 내게 고난을 가져오고 이 고난은 내게 슬픔을 가져오고 이것은 내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자람을 발견토록 도와주셔사오니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감격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자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나는 주의 능력을 필요합니다. 나의 모자람을 발견토록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를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인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기보다는 자신을 가장 비천한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갑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 볼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심겨지는 축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은 복종이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과의 친근한 관계를 누린다는 것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주인으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일컬어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이미 그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영접한 이후 주인이 되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순종할 것을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안전함을 제공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막아주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좀 전에 애완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애완견을 사랑하는 어떤 분을 보니까 참 그 강아지가 사랑스러움을 받도록 행동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엽게 잘 따르고 말을 잘 듣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품종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말을 얼마나 잘 알아듣고 순종하느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은 어디 갈 때 차를 타도 뒷자리에 홀로 두지 않더라고요. 꼭 가슴에 운전하면서도 이 안에 넣고 이러고 운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시장 갈 때 다른 개들은 목줄에 끌려가지고 줄줄줄줄줄 따라가거나 끌려가거나 그러는데 이 강아지는 그분 하는 말, 얘라고 그래요. 우리 애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 가슴에 안고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골목에서 이상한 개가 하나 으르렁거리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강아지는 가만히 있는데 주인이 눈을 부라리면서 핸드백 가지고 그 강아지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 개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위험한 것도 막아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아주 간단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하고 자기가 위험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돈이 있어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 백이 있어야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권력 앞에 가서 굴복하고 돈 앞에 가서 비굴하고 야비하게 돈을 벌으려고 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는 나를 따르라.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어둠 속에서는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와 위험한 인자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위험한 일이 있는지,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인지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두우면 내가 어디 걸려 넘어질까가 안 보여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누가 나를 유혹하는가 안 보여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악하고 선한지, 아름다운지 추한지,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 돼요. 왜?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비춰주시면서 선한 양심과 부패한 양심의 차이를 알게 하십니다. 아름답고 추한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을 알게 하십니다. 죄와 죄 아닌 의를 알게 하십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먹어도 되는 것, 가서는 안 될 것, 꼭 가야 할 것, 써서는 안 될 것,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파괴시킬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과거에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파괴된 이후에 그것이 상처가 돼요. 내 삶에 값비싼 고통을 치르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시고 밀접한 관계에서 친밀하게 그를 사랑하며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언제나 안전을 제공해 주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어둠 속에서 살지 마세요. 부패한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는 그분과 밀접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주의 뜻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애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 만난 다음에 헤어지기 싫어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사랑의 밀접함이 조금 덜할 때는 마주보고 앉지만은 조금 사랑의 관계가 마음으로부터 깊어지고 친밀감이 형성되면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앉아 있게 되고 나중에는 포옹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 포옹의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살아요. 헤어지기 싫어요. 돌려보내주기 싫어요. 그게 사랑의 매력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듣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살이를 조명해 주셔서 환한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허망한 일을 꿈꾸지 아니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을 확신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주보에 게재되어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